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런 기쁨 또 감사의 고백이 풍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여기는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주일이구나.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구나.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날마다 매번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서 그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죽으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우리 해우 형제님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 것도 결국 부활 신앙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의해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바다로 나오는데 그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다는 같아요. 근데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고, 요한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디베랴였고 거기에 큰 호수가 있어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멘과 브레멘 하펜이 브레멘 주예요. 그리고 브레멘의 수도가 브레멘이에요. 그래서 브레멘인 거예요. 브레멘 하펜과 브레멘이 브레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나 디베랴 바다나 똑같다라는 거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 그 진리를 첫 번째로 부활 이후의 삶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2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셔서 그들에게 2번 나타나셨던 사건을 말합니다. 즉,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평안이 있어라 라고 평안의 인사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 없었어요. 제자들은 도마에게 야,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도마는 시큰둥하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돼, 그의 옆구리에 참 야,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인사를 하셔요. 또 도마에게 내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이후에 갔을 때에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의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의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인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 평강의 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많겠죠. 또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평강을 인사하신 것은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적 고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강을 전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의 보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한 나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겠죠. 그런 기대감이 속에 며칠을 보내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명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베드로는요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은 받았지만 잠시 접어두고 삶을 위해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감으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엉뚱하게 느닷없이 툭 던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아니 형님, 형님이 제일 맏형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나다나엘도 도마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도 그리고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제자 2명도 도합 7명이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형님이 가시면 나도 가야죠 하고 따라 나선 그 7명.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래서 몇 명이 남죠? 11명. 그런데 7명이 나갔어요. 과반수 이상이 11명이 공통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7명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에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경고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혼란 속에 지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을 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여전히 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법에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부활은 믿음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연약한 사람에게 또는 실패한 사람에게 또는 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못 잡지, 창자국 받지, 내가 다시 살아나다. 못 믿어? 줘봐. 먹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 물 보러 갈래. 그 말에 우르르 따라갔어요. 그 연약함 주님은 그들을 찾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셨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큼만은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믿어져도 언젠가는 믿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놓치게 되면 비그리스도인과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심이 들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 이거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세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7명이 따라간 거는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안 따라갔잖아요. 그렇다고 마태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도 여전히 그냥 다락방에 있었을 거예요. 왜? 그는 어부가 아니니까. 그는 세리였잖아요. 돈 만지는 사람이었잖아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부 따라가도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부들은요 언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 포인트가 잘 많이 몰려 있는지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아무것도라는 것을 강조한 거는요, 완전 실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이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줄기에 있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아무 쓸모 없고 그냥 불에 타버릴 뿐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저 제자들 7명만이 여기가 물고기 많이 잡혔었지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아니, 안 잡히네? 여기가 아닌가? 그럼 저쪽인가? 또 가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내리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인간의 헛쓰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열심히 살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온 힘을 다하잖아요. 불구하고 허무하거나 때로는 허전하거나 때로는 외롭거나 실패를 맛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져주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배가 되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거는요,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어부 특유의 강한 톤으로 재수 없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운이 더럽게 없다라고 아마 그들 특유의 말로 그냥 바다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밤새 실패한 제자들, 밤을 새느라 지친 몸과 빈 그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조금 달리, 이미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달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을까 하고 한탄하고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제자들과 똑같아요. 밤에 한숨도 못 자고 그물 던졌는데 왜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원망을 이미 내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계셔, 주님이 여기에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동행함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있는 바닷가에 찾아가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바닷가에도 오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해요. 성공의 실패, 취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의 실패까지, 진로의 실패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즉 실패자를 예수님은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패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방향 감각을 잃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 감각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에 대한 그 고민에 빠진 거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평안을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위로를 받아라, 내 안에서 새 힘을 얻어라 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에, 예수님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거나 바라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방향을 잃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사실, 우리 삶의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다시 지지대로 삼아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부름받고 빈 그물을 들고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부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선한 능력을, 영향력을 또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